오직 오직 네, 오직 성령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그렇게 진짜로. 그래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성령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네. 우리 찬송 이 한전사님이랑 오늘 이게 뭐가 이렇게 좀 방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도 센터가 안 맞아요. 우리 사도가 안 맞췄나 이거? 딱 센터를 맞춰줘야지. 자, 예레미야 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65쪽에 있습니다. 구약 1065쪽.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요즘 그 대통령의 행보가 참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누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죠. 그러면 그분이 무슨 정당이었는지도 아십니까? 무슨 정당이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이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성별도 아십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나이도 아십니까? 나이 모르십니까? 네, 제가 찾아보니까 53년 1월생이더라고요. 3년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아십니까?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의 지인들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문, 동창, 대학교 또 변호사를 같이 하셨던 분들이나 군대에 같이 있었던 분들까지도 이 많은 지인들이 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인들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대통령을 안다. 난 대통령을 안다. 이것만으로도 아마 그들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름을 알고 성별을 알고 나이를 알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단지 대통령을 안다는 것만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만으로도 이 굉장한 자랑이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랑이 될까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분이시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자랑하지는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럴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그 누군가가 나 김태현 목사님 안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자랑한다고 해봐요. 제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제가 날 자랑하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기쁘게,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들을 보내신 분이야. 그냥 그 정도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좀 알아. 내가 그분 좀 알아. 나한테 뭐 얘기해. 부탁할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좀 잘 알아. 그렇게 여러분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싶냐?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잘 알고 싶냐? 이것 먼저 우리는 좀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마음속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친밀하게, 쉽게 얘기해서 친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고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 소망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고 갈구하는 그 소망이 너무나 간절한데 우리의 죄가 그것을 억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는 자꾸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요구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군가 좀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기울입니까? 만약에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저기 괜찮은 친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친구랑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기울입니까? 네? 번호 따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식의 접촉을 하겠죠. 어떻게 뭐 밥도 같이 먹어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눠보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어떤 접촉을 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시간을 함께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고자 한다면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낼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과 친밀함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바쁘다는 것은요, 그 능력에 비해서 할 일이 많을 때 바쁜 거예요. 능력에 비해서 할 일이 많을 때 그 사람은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내면적이고 사소한 것들까지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가까운 삶, 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계로 아는 것 말고 오늘 말씀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네. 습관이 나오네. 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랑의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그랬어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사랑, 모든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랑, 혹은 일방적인 사랑, 크고 작은 수많은 사랑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사랑의 아주 작은 조각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이 세상은 참 많은 부분이 사실상 이 두려움이라는 동기로 인하여 움직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움직여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또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 때로는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기 위해 소개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기 위해 옷을 고르거나 사거나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어쩌면 깊은 내면의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그 동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요. 많은 부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동기로 인하여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의 불안감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동기는요, 때로는 어쩔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삶의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어떤 삶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동기에서 시작되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동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아무리 두려워도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동기로 인하여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득하길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만큼만 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요. 그 계시하신 나타내신 그만큼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랑이라는 동기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감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열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일하시는 수많은 동기, 그 에너지를 일컬어서 사랑이라고 말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시고 그것을 자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정의의 하나님. 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 정의란 굉장히 이게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기 힘든 말이 정의라는 말인데요. 정의. 이 정의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말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만이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기억하는 건 이상한 상황입니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세간에 돌고 있는 책, 유명한 책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그 책을 우리는 좀 이렇게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책을 보면은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책꽂이에 꽂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잘 읽기는 너무 크고 두껍고 어렵고 그래요. 그러나 열어서 몇 장은 읽어봤을 거예요. 대부분. 앞에 몇 부분. 어디까지냐 하면 공리주의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이건 맨 앞쪽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공리주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정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공리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정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이클 샌델이 의도했던 대로 공리주의에 의한 다수의 합의로 정의가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정의라는 것은 다수결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을 혼동합니다. 정의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소외되는 바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선한 길로 모든 사람을 다 선한 길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요, 완전한 정의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정의라는 말 안에는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선으로 행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의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의의 사도다 그러는 것은 선악만 판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선악을 판단하고 판단된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정의의 사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과 악도 제대로 판별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선에다가 우리가 올인을 하고 행하고 정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선악의 기준 없이 행동만 불타올라서 열정만 불타올라서 움직여버리면 어리석은 돈키호테와 같이 정의롭지 못한 정의의 사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많은 부분들 나만의 선악의 기준,
나만의 정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크고 작은 돈키호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만의 정의의 칼날을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정을 일으켰지만 선과 악에 대한 제대로 된 분별 없이 달려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달려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완벽한 정의는 하나님만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심판하실 수 있고 선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조차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나라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우리가 정의롭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세 번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의.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공의라는 것은 의로움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 문제의 해답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정의롭지 못하게 살아갈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정의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정의를 행하지도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라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실 이 공의라는 단어는요, 좀 애매한 단어예요. 이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런데 개역 한글판만 봐도 이 공의라는 단어하고 정의라는 단어하고 막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어쩔 때는 공의라고 썼다가 어쩔 때는 정의라고 썼다가 또 이게 뭐 의라고 쓰기도 하고 의로움이라고 쓰기도 하고 공도라고 쓰기도 하고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굉장히 여러 개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단어로 기억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어떤 단어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죠. 우리가 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단어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우리의 단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로 얘기하자면 사랑, 정의, 공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동시에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칭의, 즉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 정의,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 의미를 좀 잘 아시겠습니까? 3명까지는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녹화된 설교를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얘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독이 아니죠. 하여튼.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싼 물건을 싸게 사면 자랑합니까? 자랑 안 합니까? 자랑해요. 비싼 물건을 싸게 사면 자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싼 물건을 비싸게 사면 자랑합니까? 자랑 안 합니까? 자랑 안 해요. 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호전 선생님 앞에서 핸드폰 얼마인지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 비싼 물건을 싸게 사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관계에 대한 자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캐리비안 베이를 단돈 2,000원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청년을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덕을 보고 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값싸게 얻었다고 해서 그 비싼 물건을 값싸게 얻었다고 해서 그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정의의 그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그 진짜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정의의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공의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 공의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의 길을 걷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길, 그 공의의 길, 의로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공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시고 정의의 심판자이시고 또 공의로우신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